첫 번째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 속에 있게 됩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럽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이사야서가 59장까지는 심판, 축복, 위로, 저주 이런 것들이 막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너는 심판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 너는 죽을 것이고, 막 이런 것이 59장까지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직 소망적이고 성리적이고 영원한 축복과 기쁨에 대한 노래만 잔뜩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귀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치적 표현으로 유화정책이라 그럽니다. 유화정책. 이 유화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본국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다시는 그들이 살아가는 바운다리 안에 강포가 없을 것이다. 즉 강포를 두지 않겠다. 적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강도가 그 집에 물건을 넉탈하려면 주인을 결박하고 그런 다음에 물건을 넉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성령의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성령의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500만 원까지 개척했어요. 저는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일이 재미가 있어요. 일 그 자체가 재미있어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큰 5성급 호텔을 갔더니 로비 전체가 전부 다 이 노름하는 거예요. 이 슬로우 머신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호텔이 큰데 1층 로비 전체 다가 그래.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체크인하고 그거 구경을 하니까 보탄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바뀌면서 어떨 때는 숫자가 다르륵 돈이 올라가는 거 있고 또 돈이 자꾸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할머니가 하시는데 할머니는 그거 보니까 오토라고 되어 있는데 오토를 딱 누르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쳐다보고는 하나님 천만 다행입니다. 왜냐? 저는요 제 의지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일만을 좋아합니다. 이 닭은 동물도 제가 가르쳐서 훈련이 되면서 훈련을 따라오면은 그 동물은 제가 좋아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붕어하고는 같이 놀지를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기계가 돌아가는 것, 이건 무슨 재미로 앉아있는 거죠, 이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쟤에게 끌려서 살아?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수고를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하고,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예상 속에 내 소망을 싣고, 그리고 그 일에 임했을 때, 됐구나. 이 기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저는 거 한번 눌러보지도 안 해봤지만 누를 일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을 2년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학교 생긴 이래 지금 또 하나 모르겠지만 제가 2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500만 원까지 개척하니까 미장부터 참 제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전기며 판내리며. 근데 명색이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이 이제 개척을 한다고 그러니까 학장님이 오신 거예요. 김전도사, 내가 해줄 게 뭐 있냐? 다 있습니다. 다 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세전에 얼마나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때에 맞춰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며 나에게 생명 주시며 그때에 맞춰서 이 개척을 시키시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 제 이런 모습을 보고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뭐 이런 별 말씀을 다 하시는데 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싼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값을 따지면 예수님 값입니다. 예수님 값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이 자리에 앉히시려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데? 다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같이 있는데 오셔서 그래. 다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학고방으로 합판 갖다 놓고 앰프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장판도 없고 참 기가 차죠. 기가 차.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갑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에 찬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늘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때로는 힘듦이 있죠. 때로는 부족함으로 힘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잠시입니다. 구원은요,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들을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일어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근심 걱정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저는 제가 목사된 것이 기적이라 그럽니다. 저는 고집이 엄청 셉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으면 저는 일체 움직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해야 그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는 없지만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런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때를 위하여 이 모든 환경을 섭리하셨다고 생각할 때, 이 섭리하신 이 모든 환경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요,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에 천문되어 있는 교회, 나눔의 교회입니다. 나눔의 교회입니다. 감히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별 볼 일이 있는 교회다. 딴 교회야 뭐 별 볼 일이 있든 없든 난 그건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별 볼 일이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입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 그걸 생각해서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눔의 교회에 가장 합당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럽니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6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너희의 성벽을 쌓아줄 것이며,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줬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성문을 보고 찬송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문을 통하여 누가 오느냐? 10절 이하부터 보면은 원수들이 와서 전부 다 그 문으로 들어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푼수 갖다 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만 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와 한국에 있는 학교와 자매기를 맺고 한국에 있는 유수한 회사와 자매기를 맺고, 할렐루야. 우리는 뭔가를 하나 하면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것부터 많은 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신기한 거예요. 5,600교회와 네트워크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냐고. 구원도 받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내 구원받은 것도 신기하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56,000개든 56만 개든 숫자도 잘 안 나오네. 56만 개든 뭐가 더 쉽습니까? 구원받는 게 더 어렵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너희를 실망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성벽이 구원이라 무너질 일이 없고 성문이 찬송 영광이라 찬송이라 그리로 원수들이 들어와서 머리를 조아리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들어오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모든 환경과 주변의 모든 조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니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널 위하여 몸들여 죽구만. 너 나 뭘 주느냐? 너는 나 뭐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잊지 않고 오늘도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 속에 있게 됩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제가 잘 쓰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가. 아주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단순한 얘기, 이거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이게 저는 그냥 확신해 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려 놔도 또 살아날 건데. 그래서 히브리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바로 여러분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다 그러시나.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 무엇으로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달려가노니 믿음으로 지켰으니 내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해 있다.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를 환난을 당하게 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승리자가 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크로칭,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뭡니까? 주님과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니 내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니 내가 요동치 않고 내가 겁날 게 없고 힘들 게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김장하고 추수감사절 지내서 어려운 교회 보내고 또 이제 쌀 며칠 있다 또 오는 분 또 보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너무 행복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개척하는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12년 전부터 교인이 없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라 개척하는 날부터. 왜냐? 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시니 김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 좀
좋으면서도 염려되는 건 하나 있어요. 지금 이틀째 우리 교회 김장만 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데 너무 많이 먹어요, 밥을. 오늘 아침도 먹고 밥그릇 들고 가서 배부르다며 하고 집사람이 그러는데 또 밥 퍼다 와서 또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김치만 먹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웃을 섬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정한 값만큼의 선물이 됩니다. 100만 원짜리 50만 원에 깎아서 주면 5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10만 원짜리를 20만 원 주고 사서 주면은 그거는 2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는 이런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영원한 기쁨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속에서 그 기쁨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 속에 있는 마치 패배주의자들처럼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오늘도 영원한 기쁨 속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